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때 아름답던 성벽이 무너진 도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바람도 자유롭게 드나들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적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담이 무너진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에는 세상의 욕망이 드나들고 영혼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성전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가 세상의 이익으로 가득 차 버렸고요.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포로지 바빌론에서 선지자 그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전의 모든 부분을 측량하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이 거룩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방을 구별하세요. 그들은 그 방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지만 성소 밖으로 나올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의복 규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의 구별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구별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과 이 교회의 경계, 또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 모호해질수록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뭐 큰 계약을 한번 따냈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떨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서 큰 계약을 하나 따냈는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예배 드리는 간격보다 그 사업에서 큰 것을 물건을 따냈다. 이거 기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공허해질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중요한 순간 나는 이미 성전의 담을 넘어버린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담일까요? 예배 담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정결의 담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신앙의 이 중심을 지키는 담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의 담이 무너질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담이 세워지면요, 그 흔들렸던 그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후반부는 성전의 담을 측량하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사방의 길이 동서남북이 동일한 크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측량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어집니다. 또 그분은 무질서한 곳에 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흔히 성령 충만하면 자유롭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는요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 자유입니다.
그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질서의 담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걸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자리도 오늘 우리가 잘 경계를 세워놓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배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한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것을 좀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 은혜 받는 그 자리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딱 은퇴하고 그날부터 이제 설교할 자리가 없으니까요. 설교 준비를 안 했더니 한 3개월 지났더니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저를 비롯한 여러 후배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은퇴 준비할 때 재정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은퇴 이후에 설교의 자리가 없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내가 믿음 지키고 내 영성을 지켜낼 것인가 이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 흔들림을 어떻게 내가 조정할 것인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노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뭔가 무너지면 우리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로, 또 그 회개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어서 임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주일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놓는 그 제단들, 또 마음의 경계, 여러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어요. 여러분 그 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어떤 담이었어요? 이 죄의 담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특권을 얻은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담은 세상을 배쳐가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거룩한 복음의 경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데요. 이 세상의 죄와는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거할 자리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이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담은 이 42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과 이 속됨이 섞인 곳에는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의 흔적이 닦여지고 이 말씀의 질서로 세워진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의 담은 세워져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는데요. 이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너진 담을 방치한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바쁘고 세상보다 미온적이며 진리보다 타협적인 신앙의 틈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아주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결단이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구별하는 일,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의 담을 세우는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신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의 담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한 민족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마음의 담을 세워내십시다. 타백의 돌을 치워버리고요. 이 불평의 먼지들은요 다 털어내버리고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아마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 에스겔 37장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여러분 준비되어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성전이고 그 인생이 곧 예배일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세워야 할 담이 이 벽이 아니라 복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들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 진리로 사랑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오늘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이 관계 속에서 다시 임하셔서 거룩의 빛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자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